예, 귀한 강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참여 목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세미나는 제가 한 50명 예상한 소규모 세미나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선교의 대표이신 김영환 목사님이 이거를 카카오 문자와 이메일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시면서 거의 신청한 분은 한 16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 세미나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총론 세미나입니다. 주제는요. 제가 이 총론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한 성도의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성도님이 제가 교회에서 매, 매 학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매 학기 진행을 하면서 그 2019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세미나를 했고 총 10강을 하는데 8강째가 됐을 때입니다. 8강째 됐을 때 성도님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에 대한 반감을 가진 표정을 갖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계시로 내려주신 영적인 책인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전혀 몰랐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순간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주를 강의를 하면서 8주가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가르친 거지? 성도는 도대체 뭘 배운 거지? 그런 굉장히 회의감에 빠질 정도로 제가 어려움을 느꼈고 그것은 간단하게 반증을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반증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순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거나 아니면 되게 공포스러워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은 덮어놓는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읽으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대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불행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좀 안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보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시한부 종말론 성향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는 분들은 위험하게 아는 부분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첫 만남을 성도들이 목사님과 요한계시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가지 강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강의는 첫 번째는 이제 배경사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키워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통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동사가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다와 듣다입니다. 이 보다와 듣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내가 스스로 상상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보다와 듣다라는 동사가 파생어까지 포함하면 약 100회 이상 그냥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고 들은 것이 뭔지를 따라가는 방법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 1장 3절에 마지막 부분에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 그래서 이 때를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깝게 설정을 해서 이 때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로 정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서양 편이 있고 한국 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불건전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과 요한계시록의 첫 만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수신한 사람은 독자인 내가 아니라 그러면 독자인 내가 되면 때가 가까움이라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등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어떤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 시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혼란이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수신자는 뭐냐면 누구냐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을 살아갔던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인들이다라는 것을 첫 출발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첫 수신자, 고대 근동을 살았던 사람들은 길게는 애굽부터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로마 시대까지 고대의 강대국들을 다 경험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배경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정학적 위치인데 사도 요한의 살아가던 그 지정학적 위치인데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나일강을 토대로 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근거로 한 그 여러 강대국들이 요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을 사이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집트가 강성할 때는 이집트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때로는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이 세워질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량이 넘치고 강성할 때는 꼭 어디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냐면 이스라엘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던 이 소아시아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유대적 영향 그리고 이 강대국의 영향을 받은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배경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국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뒤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영적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성도가 물론 영적 싸움을 하지만 가장 큰 전쟁, 가장 큰 싸움은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대환란적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과 싸우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바벨론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고 펼쳐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그랬는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라고 했더니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애굽 스파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이 말씀이 두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자꾸 공포를 느끼는 것은 그 공포적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듣는 성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못 잡아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들의 자리와 성도들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깊게 깔려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참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요한계시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영적 출애굽을 의미한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것을 전제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돔과 애굽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장소에 심판을 내리겠다. 두 증인을 죽인 그 장소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지 성도들을 내가 죽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파멸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심판하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 소돔과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대상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애굽에서 말씀을 할 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전후 정황은 제가 원고에 전부 깨알같이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축약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해주십니다. 모세 보고 보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살짝 확장을 합니다. 출애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원인도 없는 분이잖아요. 원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변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전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초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든가 세상에 환란이 몰아닥칠 것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계시는 뭐냐면 내가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에 변화되는 그런 환란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어린 양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지 요한계시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차 오실 리가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장차 오실 이가 되면 앞으로 미래에 오실 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재림을 하시는데 미래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차 오실 이는 헬라어를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장차 오실 리는 호에라코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서 the one who is coming,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면 내가 어떤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용,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당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장차 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초대교회 시대를 살던 고통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2000년 뒤에 올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들리면 이게 위안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오시냐면 이제도 계신 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선 예수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도 계신 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차 오실 이도 앞으로 먼 미래에 올 거야라고 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됐겠죠. 뭐냐면 호에르코메노스라고 해서 지금 너의 상황 가운데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에르코메노스라는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썼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침투하시는 분입니다. 미래적 재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림하시겠지만 그 재림의 차원이 아예 안 계시고 우리와 단절돼 있다가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짐승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고 계시고 이제도 계시면서 그것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이 장차 오실 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애굽을 기준으로 하면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있는 심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신에 대한 심판이다. 애굽의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니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나만이 참신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참신이니까 가짜신 버리고 회개하라라는 게 출애굽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요, 로마의 신들을 심판하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참신이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좀 요약을 했어요.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피로 변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하피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도 못 쓰고 무능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가 때로 몰려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개구리를 이집트에서는 헤켓이라고 해서 다산의 여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을 덮으면서 흉물이 돼버려요. 네페르 오시리스는 곡식과 농경과 부활의 신인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집트 최고의 신은 뭐냐면 라라고 합니다. 태양신인데요. 이집트를 지키고 있는 권능의 신을 의미하는데 3일 동안 흑암이 덮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다 시킬 거야라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신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신들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신에게 기도했고요. 아프면 치유의 신을 찾아갔고요.
바다로 나갈 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의 정점에는 반드시 섬겨야 되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가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라고 해서 주 하나님으로 섬겨지던 대표적인 로마 신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바다의 신은 잘 아시겠지만 포세이돈이라고도 하고 넵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해요. 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치유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근데 타깃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타깃팅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숭배자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근데 치유의 신은 침묵합니다. 무력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황제의 아버지는 제국의 저주가 됩니다. 아폴로가 태양신으로서 이 로마 황제들은 이 아폴론 신이 수호신이다 아버지로 섬기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태양빛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타 죽어요. 불태워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 태양신이 너희들을 수호하는 신이 아니라 아주 혐오적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파괴하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실상이고 참된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머지 모두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이고요. 심판의 진원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15장 5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유리바다, 불타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한 군데는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서 모든 재앙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계시록 15장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노래가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실제로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어린 양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새 노래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구약이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은 언제 주인공이냐? 신약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이다. 모세의 노래는 구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그렇다면 새 노래는 뭐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지금 계시록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 노래는 뭐냐 하면 계시록을 알고 믿고 행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말씀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건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봉함된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이만희 교주가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푼 계시록의 새 노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신천지식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해법입니다. 그러나 이 그 신천지식 해석과 완전 무관합니다. 실제로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도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의 진원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시작점은 공포의 대마왕이나 염라대왕처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원, 심판의 진원지 그리고 그 가운데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신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일제 군인들을, 일본 군인들을 소탕하고 대대적 혁혁한 승리를 거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승리를 보면 죽은 일본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인이 보고, 야,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이 공포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겁니다. 많이 죽고 처절하게 패배할수록 우리는 승리를 얻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리고 거짓 신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것을 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부터 5대 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집트를 제국으로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대 강대국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이 제국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대 제국의 첫 주자로 아시리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피해 제국으로 불립니다. 피해 제국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나라를 크게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시리아가 피해 제국으로 불린 이유는 이 나훔서에도 나옵니다. 나훔서에 화 있을 진저 피해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하면서 이 니느웨 성의 포악함과 피 흘리는 그 잔인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잔인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 나훔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계시록 17장 1절, 2절과 아주 유사하게 설명됩니다. 피해 제국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아수르를 피해 제국으로 한 이유는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쌓았습니다. 탑을 쌓기도 했고요. 이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도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이건 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황제의 그 벽화를 AI가 조금 더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벽화는 아닌데 조금 보완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왕의 연회라고 하는 벽화가 있어요. 조금 다른 모양인데 이게 아슈르바니팔이 여왕하고 이제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이 왕에 대항했던 또 다른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연회를 즐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피해 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바빌로니아로 데려가는데 아시리아는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거기에는 바빌론 사람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한 이유는 이렇게 피가 섞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이방의 신들을 다 여기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피도 섞이고 신앙도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혈통과 신앙을 더럽힌 배신자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7장에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이니까요. 레위,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나머지가 북이스라엘을 주로 구성했던 지파들인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의 명단이 불릴 때 유다가 더 많거나 아니면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만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유다도 12,000, 르우벤도 12,000, 갓도 12,000.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그냥 조금 이게 뭐랄까 적절할지 모르는데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 사람 12,000명, 전라도 사람 12,000명, 경상도 사람 12,000명. 그래서 12,000명을 정확하게 채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숫자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아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명단에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 명단에 오른 사람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을 보면요. 유다 지파는 유다 자체가 며느리 다말고 아주 부끄러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에서 자기 그 동생,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기만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기만을 한 다음에 다 속여가지고 완전히 학살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더 끔찍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족 상잔의 내전에 휘말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남은 그 야곱의 뭐랄까요? 빌하라는 여자와 관계를 하는데 그 여성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보를 보면 어머니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전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죄인들입니다. 이게 뭐를 보여주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의 숫자는 율법의 기준을 봐면 결코 인침을 받을 수 없는 마땅히 성 밖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을 칩니다. 그걸 통해서 계시록 22장 15절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황불에 던져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들이에요. 이 명단을 보면 14만 4천에 들어간 이 지파들의 조상들은요, 다 성 밖에 있어야 될, 유황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명단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 막 살아도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이렇게 되면 구원파예요. 뭐를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죄인들조차도 당신들의 명단에, 당신의 생명책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움을 보여주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제 신천지라든가 일부 잘못된 이단들은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도록. 그럼 14만 4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꼭 말을 바꿉니다. 14만 4천 채워지면 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무슨 14만 4천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받은 숫자인데 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90점 이상 넘어가면 인 맞는다. 이런 시험을 치러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은혜로운 숫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럽고 잔인한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원고에 다 있으니까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바벨론. 잊을 수 없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남겨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 사건에서 중요한 게 이제 무기또 전투인데요. 이 애굽의 그 느고가 바로왕 느고가 이 바벨론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신흥 강대국으로 커지면서 아까 피해 제국이라 했던 아수르가 점점 왜소해집니다.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 누고가 이 아시리아가 줄어들고 바빌로니아가 강대국으로 커가는 걸 싫어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전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누구를 도와줘? 아수르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여기서 누가 막냐면 유다왕 요시아가 막아버립니다. 여기 이제 무기또 평원이 이쪽에 있는데 무기또 평원에서 막아가지고 아수르의 저기 애굽의 누고와 싸움을 걸어요. 왜 요시아는 이걸 막았냐 하면
아수르가 팽창을 하면서 피해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친바빌론 정책을 썼거든요. 요시아가. 그러니까 바로왕 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니까 이걸 가운데서 막다가 어디서 죽냐면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이 요시아가 전쟁하다 죽은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자였고 다윗 이후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슬픈 장소가 무깃도인데 이 무깃도 장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반전을 시킵니다.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라고, 그러니까 하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반전을 시키는데 어떤 장소로 만드냐면 여기서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선 모든 귀신, 모든 마귀,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저쪽 실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무기토 평원을 실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종말 전쟁을 통해서 악을 전소시키는, 일소시키는 종말 전쟁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안 나옵니다. 전쟁은 한 상대와 한 상대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아놓고 한 방에 끝내버리세요. 아주 한 두세 줄밖에 안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냥 완벽히 끝내버립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누굴 끝내는 것, 이렇게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저주스럽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세력을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쓰고 로마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국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인, 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합니다. 근데 로마가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헤롯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1성전인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2성전인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로마로 쓰고 뭐로 읽는다? 아니, 바벨론으로 쓰고 로마로 읽는 게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역시 제 원고를 드릴 텐데 원고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3성전 세워질까? 제가 1성전 파괴, 2성전 파괴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이 파괴되면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 외에 성도들 중에는 반드시 유튜브 들으면서 제3성전 얘기를 탐독해서 듣고, 야, 이제 종말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급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성전은 뭐냐면 우리들의 몸, 성령이 거하는 우리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던 제3차 대전이 있든 없든 있을 수도 있는데 있든 없든 그것은 그리스도 재림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에 뭐가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개념을 이미 파괴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라고 했는데 그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켰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지역적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특정 지역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면 그것은 구약에 머무르는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가는데 어, 시간 관계상 김영환 목사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배경사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 네. 타임으로 넘어갈까요? 네. 아니면 그냥 시간대로 딱 끝내고 넘어갈까요? 네, 배경사를 먼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요? 네네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배경사,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 많긴 합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로 쫓겨간, 유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동방의 의인으로 불러요. 근데 저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은 490년에 마라톤 전쟁으로도 불리는데 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뭐 두세 배를 능가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대제국입니다. 이 대제국이 어디로 팽창하냐면 서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팽창을 하면서 이 대제국과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맞붙게 됩니다. 특별히 맞붙은 이유가 뭐냐면 요 튀르키예 지역에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이오니아가 이 페르시아에 저항합니다. 이 저항을 할 때 아테네가 지원을 해줘요. 그걸 페르시아가 이오니아를 박살을 내고 그 다음 타임으로 그리스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투, 크세르크세스 왕, 뭐 영화 300이기도 하고요. 그 에스더의 남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맞죠? 아닥사스다 왕, 그 왕과 테르모필라에서 한번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톤으로 진격을 해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대제국이고 그리스의 아테네는 도시국가인데 이 두 도시의 이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와 누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복음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테네 도시국가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페르시아가 여기로 쳐들어오면 당장 우리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모르지만 지면 페르시아에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남자들은 다 죽거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투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자 이 마라톤 전쟁에서 이 승전보를 알리고자 하는 군사 한 명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서 마라톤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아테네에 도착하면서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니케 카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내는 현재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면 우리가 이겼었다라가 되는데 예전에 이기고 지금은 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겼고 지금 우리가 그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게 이제 내열에 담겨 있고 니케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나이키라고도 하고요. 이제 승리의 스포츠와 나이키인데 그게 니케에서 왔습니다. 니케, 카멘, 우리가입니다. 전투는 마라톤에서 병사들이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전투의 병사들의 싸움을 통해서 후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겼다라는 게 이 복음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의 시초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일에 이 병사가 달려와서 죽어가면서 야 우리가 졌다 이랬으면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승리자가 되고 그 결과를 누리고 난리가 나는 환호성을 치르고 환희에 적게 되는 순간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인데 이것이 유앙겔리온이 역사 속에서 실천된 사례인데 실제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전쟁들이 계속되는데 그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폴레몬이라고 합니다. 폴레몬이 11장 7절부터 20장 8절까지 7, 8차례 끊임없이 나옵니다. 두 증인과 짐승이 전쟁 치르고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폴레몬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폴레몬을 일으키고 짐승을 향해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도 폴레몬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폴레몬 이게 짐승과 두 증인 하늘의 영적 전쟁 용과 자손의 전쟁 짐승이 그 까부는 전쟁 그리고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 전쟁은 다 관사가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 이후부터는 톤이라고 해서 관사를 붙입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그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들이 다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도 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냐면 짐승과 두 증인 하늘에서 있는 영적 전쟁 바로 짐승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이
벌이는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이 톰 플레몬, 그리고 요 17장 14절은 플레메 수신이라고 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장 19절 그 전쟁, 그리고 20장 8절에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다 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 짐승의 세력이 붙는 전쟁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이 그들을 이기시려니와 어린 양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긴다라는 것이 대선언, 전쟁의 대선포입니다. 승리를 선언하시죠. 승리를 누가 누리냐면 어린 양에게 함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로 읽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나열을 해놓은 게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이에요. 그 이제 전쟁이 터질 때 누구에게 배팅, 이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누구에게 배팅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관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 붙었는데 빅매치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인데 한쪽 편을 보니까 짐승이 나와요.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표범, 곰, 사자, 용의 권세를 받아대요. 이런 괴물이 나옵니다. 한쪽에 싸움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죽은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도 힘든데 그 어린 양의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음 직전에 어린 양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둘이 붙어요. 누구에게 배팅하시겠어요? 배팅의 결과는 뭐냐면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00이면 100, 상식대로라고 한다면 짐승에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짐승에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반전을 설명합니다. 누가 이기시냐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신분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누구시냐면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기시니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어린 양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이 짐승과 싸워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이기니까 이길 쪽에 선택하십시오. 이제 헬라로 넘어갑니다. 헬라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표범처럼 표현되는데 그야말로 표범처럼 빠르게 그리스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통합한 거대 제국의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를 통해서 이제 헬라어,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도 종류가 있는데 아티크 헬라어가 있고 코이네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티크 헬라어는 소크라테스나 그 플라톤처럼 철학적인 용어를 쓰는 헬라어고요. 요즘 김영환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일러주는 철학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연재하는데 아주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가 아티크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을 하면서 여러 국을 3대국을 통합하잖아요. 어디 가든 통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하는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이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성경은 뭐로 기록되냐면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면 성도들이 아티크 헬라어요 이렇게 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누구나 상거래를 하고 교류하고 소통을 하면서 쉽게 쓸 수 있는 언어로 헬라어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준 축복이기도 하고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다니엘서 7장에 머리 넷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네 개 국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두 가지 왕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와 프토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이 두 왕조가 가장 강성했고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유다를 지배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눈여겨본 거예요. 얘네들 신기하다. 왜냐하면 만신전에서 어떤 신을 섬겨도 자기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는 그걸 따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보다가 이곳을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이 돼지피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큰 쇼크에 빠져버리는 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은 순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더라도 경직이 돼서 이 양이라든가 그 사슴 같은 것들을 이게 야생의 세계에서 보면 죽을 때 가만히 있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렇습니다. 도살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는요, 머리가 좋은 짐승입니다.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게 해서 이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릴 때 돼지가 얼마나 꾀꾀거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준 이 시각적 충격, 그리고 청각적 충격은 유대 사회를 너무 큰 충격에 빠뜨리게 했고 이것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실제로 세워진 사건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에 저항을 해서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반입니다.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승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데 이것이 한우카 빛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이제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즐겁게 지키는 게 유대사입니다. 이게 3년 반이었다고요.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딱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냐면요. 아, 정말 무서운 심판과 재난이 덮치는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했을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아, 이 기간만 버티고 참아내면 뭐가 온다? 한옥화가 온다. 그러니까 축제의 절기가 온다. 두 번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다? 버티자. 이 기간을 승리하자. 이겨가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한때, 두때, 반때 메시지입니다. 헬라, 이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는 BC 1세기에서 이제 5세기 세계를 지배한 왕국인데, 헬라 제국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였고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실제 북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혈통이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화성신처럼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이제 김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혈통이었고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쇠락해 가니까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그 초대 카이사르로 불렸던 시저로 불렸던 그 카이사와 손을 잡는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력자와 다시 손을 잡아요. 이 손을 잡았을 때 누구랑 싸우냐면 카이사르의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면 악티움 해전, 그리스의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클레오파트라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여서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가 누가 되냐 하면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되는데 이 사람을 개선 장군으로 삼았을 때 원로원은 존엄한 자,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주고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 아니,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천하를 호령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호적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구스도, 즉,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다섯 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아주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과거적 해석을 하는 분들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할 때 다섯을 뭐라고 하냐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다섯 왕을 다섯은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로는 네론 카이사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잖아요. 네론 카이사르 할 때는 이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에서 전부 이 하나의 음절마다 숫자를 매깁니다. 그래서 666을 만듭니다. 네론 카이사르. 어떤 사보대는 이게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에서 616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66이든 616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의 수다. 짐승의 편이 곧 666이다. 666은 뭐냐면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과거적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네로가 666 짐승의 편이야? 최초로 가장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숫자를 이렇게 암호 형태로 표현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는 폼페이 화산 폭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545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여성을 사랑했다라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로 사람 표시하는 것을 즐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도 인체에 삽입하는 어떤 베리칩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세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짐승의 세력을 통칭하는 숫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과거적 해석이고요. 역사적 해석은 이 다섯 왕을 17장 10절에 나오는 다섯 왕을 제국으로 표현합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것이 역사적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의 대표적인 분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림 씨였습니다. 그 상징적 해석은 뭐냐면 총 이제 8왕이 나오는데 이 8은 7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7왕이라고 쳤을 때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7왕인데 5은 망했대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 2명만 버티면 된다. 그나마 하나는 잠깐 있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 나머지도 어디로 들어간다? 결국 최종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국이든 왕이든 다 필요 없다. 이미 다 5명은 망했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짐승의 시기를 조금만 더 버텨내자라는 것이 그 17장 10절과 11절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베스비오 화산 폭발이 79년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그 기록한 기록물을 보면 불이 화산 비같이 쏟아지고 불이 그리고 유황의 연기가 올라와서 하루 만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소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인납할 대접심판을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폼페이 대화산 폭발은 이미 로마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정보와 교통이 아주 활발해졌을 때입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은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고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인납할 대접 심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 폼페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설명드렸는데 로마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가장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핍박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처럼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의 왕인데, 이 직전의 왕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사람을 죽이니까 순교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죽이는 게 아니라 잘랐습니다. 뭐 두 눈을 빼거나 발을 하나 잘라버리거나. 그래서 이때 배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그리고 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굽부터 로마라고 하는 6대 강대국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국은,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역사는 길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절대 제국과 강국의 모습이 절대적일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끝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제국이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이 배경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